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인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요,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한번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가도 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또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도에 그 신앙을 저버리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점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구원받게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본다라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성벽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즉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 어느 한순간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삶을 이루어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삶을 이루어내어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딱 한 번 결심한 것으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곧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심한 이후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하러 십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세상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삶의 문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대표되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종은요, 내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따르지 않는 게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배경에도 바로 복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인데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에 이것저것 바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불가피한 일도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우선 처리하고 또 나중에 시간 여건이 허락될 때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가장 최우선 순위로 내 모든 즐거움,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 복종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종은요,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성을 포위했는데 이 성 안에는 군사가 5만 명이나 있고 알렉산더는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게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항복하시오. 이 알렉산더가 항복하라고 권유할 때 그 성의 성주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왕이여, 당신은 5천 명밖에 없고 이 안에는 5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항복하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시오. 항복할 수 없습니다. 이 대적하는 성주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뒤를 돌아서 앞으로 가는 그 길은요, 30m만 더 나아가면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부하들이 복종해서 터벅터벅 그 절벽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한 명, 두 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이 성의 성주는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왕에게, 왕이시여,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너무나 소중한 부하처럼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는 것들, 내 가지고 있는 야망들, 내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많은 학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 둘 다 내버리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내 심령 가운데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잖아요. 야, 올해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뭐 많은 결심들을 해요. 야, 금요일이든 기대에 꼭 나가야지.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내 결심이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자기의 인격을 바꾸는 것, 자기의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람을 바꾸는 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날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확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 바뀌어야 그분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 그 사람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나무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밑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익어갈 때에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요. 먼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원망,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원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망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사는 게 이게 뭡니까?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해주십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안 주십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라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들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물도 없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당신 때문에 애굽에서 죽지도 못하고 광야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지금이라도 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이제 언제까지 참으랴?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의 원망을 내 귀로 들었으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지라. 저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죽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지니 그들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심코 원망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든든한 믿음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원망을 담아서는, 불평을 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야, 너 사는 게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러다가 너 장가라도 가겠냐? 야,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야, 너는 참 아름답다, 잘할 수 있어, 너를 보면 가능성이 보여, 힘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비라는 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비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비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를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세워가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비롭게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내 뜻, 내 생각을 죽자 사자 싸워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믿는 것이요, 언제까지나 옳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틀렸다라고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인류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 지구가 평평해서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저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다가 사형당했던 사람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까지나 옳을 수 없는 것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원하고 참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면 그것이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려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다툼과 혈기를 가지고 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기계가, 사람이 만든 기계가 인간하고 대결을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어제 그 바둑 두는 것을 잠깐 보는 가운데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잠깐 보는 가운데 나오는 게 이 컴퓨터 기계가요, 이게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정석대로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둑에서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석대로 배워서 학습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 엉뚱한 데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세돌, 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기 위해서 딱 한 수를 더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기계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려고 한 수를 탁 두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옳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언제까지나 틀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혈기를 부리고 다툼에 목숨을 걸고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면 내 생각을 바꾸어 감으로써 배우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언어를 보게 되면 갈퀴로 긁으면 다 딸려 나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갈퀴가 있지 않습니까? 갈퀴로 하면 땅을 쭉 긁으면 막 이것저것 풀과 막 여러 가지가 끌려 나오듯이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쭉 긁으면 온갖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느 하나 자유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 깨끗할 것 없이 이 어그러진 세세, 그냥 긁으면 다 죄악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세상, 동네 사람들 음료수에다 약을 넣는 이런 세상,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으로 빛과 같이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하면 우리의 대적을 다 싸워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삶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든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행동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드리는 전제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 잘 태워지고 올려질 수 있도록 기름과 포도주를 더 붓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쥐어짜듯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꺼이 너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전제의 제사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